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고린도 전서를 다 읽었고요.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후서를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넘치듯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확고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위로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2차례 은혜를 받게 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가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경솔히 했겠습니까? 내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예예했다가 같은 입으로 금방 아니요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예했다가 금방 아니요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성경 읽다가 단어 하나하나가 나올 때 그냥 맥락상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그냥 넘겼는데요. 이제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 단어는 그냥 다 찾아보고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실하다 뜻이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faithful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란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별해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말하지만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 그러나 다시는 내가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슬프게 했던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갈 때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슬픔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기쁨은 여러분의 모두의 기쁨이 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며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는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말이 될까봐 이 정도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한 그 벌로도 그에게는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너무 슬퍼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가를 알아보려고 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책략이 계획처럼 느껴지는데 책략, 어떤 일을 처리하는 꾀와 방법이라고 하네요. deceit. 내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드로아가 어디일까요? 드로아, 에베소 좀 위쪽에 위치한 곳이네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도록 드로아가 여기 있습니다. 드로아가 여기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고린도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그리스, 지금 그리스고요. 저기 이탈리아입니다. 옛날 정말 예전의 지도라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지도랑 이런 지역들의 이름과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자, 네. 그러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편치 못한 마음으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상구처럼 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여기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율법이나 예전에 이제 말씀처럼 그냥 돌판에 새겨지고 이제 글로써 적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전에는 우리 마음에는 새겨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고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율법이 있어도 결국은 세상은 죄로 오히려 더 죄로 더 넘쳐났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는 예수님의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레퍼런스, reference, 한국어, 그거에 대한 언급, 참고, 증명. 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돌에 새긴 율법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는 밝은 광채가 났습니다. 곧 사라지긴 했지만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의 직분도 그처럼 영광스럽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직분, office, 직위는 position. 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율법은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고 그러므로 율법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직분은 예수님의 믿음에 관련된 것이니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그보다 더 나은 영광 때문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둔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옛 계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 또 이거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따를 수 없었고 율법을 따를 수 없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더 밝혀졌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율법을 그대로 따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반하여서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고 그 사람들에게 더 그들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죄를 짓게 한 거에 대해서 비유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심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생활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가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와, 아멘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집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벌과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있고, 그죠? 영생의 고통과 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육체에 갇혀서 세상의 신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쉽게 깨달을 수 없고 믿기도 힘든 부분임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여러분에게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주어서 여러분이 내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육체와 죄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대사, 불법에 귀의하여 믿음이 두터운 사람 일까요? 번역본으로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알 것 같습니다.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s, as though God were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We implore you on Christ's behalf, be reconciled to God. ambassadors. 그 대사는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ambassador로서의 대사관 할 때 그 대사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말씀에 나오지만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제 주변에서 일단 최소한 제가 겪기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중 말씀에 그게 아니라고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읽으면서 좀 더 제대로 된 지식을 하늘나라의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라기보다 하늘나라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어둠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저 그냥 음식과 이런 세상적인 것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오직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에 기반된 믿음이 아니라 좀 어떤 분들은 그냥 믿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감화라는 단어는 전 처음 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실지 몰라도 influence, 정신적 또는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아 마음이 변화하는 것. 굉장히 좋은 단어네요. 어디 갔지?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고 여러분을 향해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권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 치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의 말이다.